아멘.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박국은 뭔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대드는 것을 봤을 때 불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해 주신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미만도 못한 하박국인데 이 조용히 이렇게 눌러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과 같이 씨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죠. 제목이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옳고 바른 것, 그것보다는 사실은 크고 화려한 것에 더 눈이 가게 됩니다. 힘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저게 틀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닐까?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가치, 정의, 공의, 바른 길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들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라는 의문이 사실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백성들, 강포와 폭력으로 세상을 점령하며 거대한 제국을 세워가는 이들의 삶은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한 악인들 그리고 이를 노래하는 약자들의 모습을 묵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슬진저가 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이슬진저가 중요했는데 이 저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저주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5가지 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하지만 그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으로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자. 근데 이게 악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악을 쌓아 올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피로 성읍을 쌓는 자. 피로 성읍을 쌓는 자. 이건 사실 제국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큰 성읍과 큰 제국을 쌓는 자. 자,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은 제국들이 그 크고 강한 제국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될 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한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건재할 때는 그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에서 별로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오히려 저 열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 다니엘을 통해서 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아하수에로 그 에스더 공부할 때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임절 축제하고 나서 이제 유다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유다인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이제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했을 때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 전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화는 이제 이웃을 취하게 하여서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돌과 나무에 금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모든 나라들이 잠잠해질 거다라는 말로 이 노래가 마쳐졌습니다. 시작은 악인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지금 부당한 이익을 쌓는 악인들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 악인들의 노래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악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었으나 이 악인들이 결국에 심판당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현실이 바뀐 게 없습니다. 뭐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주변 정세는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고난과 불의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납득시켜 주시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내 삶을 지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거를 신뢰하면서 신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가 좋다고 교회 다니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 11조 내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11조 하는 거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힘들어지는 대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사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면,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면 고난이 왔을 때도,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복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고,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내가 이 고난은 이런 걸 위한 고난이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믿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선하셨다. 그 고난의 이유가 있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당장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하박국 3장은 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큰 묵시를 본 이후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기나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처음부터 그냥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설명해 주셨으면 속이 편했을 건데, 사탄이 와가지고 나한테 니는 참 괜찮으니까 시험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한 거지, 니가 못됐구나, 니를 미워해서 시험한 게 아니다. 자, 이제 잘해줄게, 빵 이렇게 해줬으면 욥의 마음이 편했을 건데, 마지막에 그렇게 한 40몇 장 동안 하나님과 욥과 친구들과 막 이렇게 투닥투닥 씨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한테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야, 니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내가 우박 창고에서 우박을 끄집어낼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동물들을 네가 아느냐? 저 독수리가 어디에 알을 낳는지 아느냐? 막 이런 거 하는데 하박국이 갑자기 다 듣고 나서, 제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일을 했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실 욥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박국에게 계속 하나님, 나를 둘러싼 현실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것만으로도, 난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들은 것만으로도 하박국은 알겠습니다.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두운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게 되겠지만 하박국이 광명의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묵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모든 악한 사람들의 몰락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다 심판할 거다. 다 싸잡아갈 거다. 거기서 하박국이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몰락하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은 뭐냐면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면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정면으로 대치될 때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믿음이 오늘 공부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2절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분명히 하박국 시작은 불의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우리가 멸망당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 공부했지만 요나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앗수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심판을 전하게 되면 쟤네들이 회개하면 어쩝니까? 나쁜 놈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잘못 생각하십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라고 똑같이 반항했습니다. 그게 요나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박농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난 후에 요나 마지막 보면 요나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AI가 좋은데 AI가 이렇게 그림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AI가 이제 그린 건데 이제 회개하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그거 보고 심통이 난 요나 왼쪽에는 박농쿨 그거를 AI가 그림 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요나가 이렇게 요나란다. 이 AI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그냥 상상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어쨌든 요나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요나는 마지막에 침묵하고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하박국은 그 침묵을 넘어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응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이고 그리고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게 슬픔의 노래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비통해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굉장히 급하고 열정적인 어떤 리듬, 격정적인 리듬 이게 시기온옷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하박국이 지금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이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왜냐면 음악적 표현이 있으니까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게 된 내용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지 않을 때 하박국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한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판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박국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그런 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박국이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에 대한 소문이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이야기들이겠죠. 이 이야기가 1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 이 묵시, 악인들이 멸망당할 그 모습을 듣고 하박국은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이 두렵다라는 말이랍니다. 두렵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게 그 경외한다라는 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일이 너무 큰 일이라서 하박국이 놀라고,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이, 감탄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들은 이 소문,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과 경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4만 4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유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박국이 경외하게 되는 거죠.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김기석 목사님이 이 성서학당에서 요 강의하신 내용을 봤는데, 기도라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면 이렇게 다가온답니다. 눈 바로 앞에 다가온답니다. 이걸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거리를 둬가지고 요 안에 이 문제와 나 사이에 여백을 만드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여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힘든 상황일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지. 그래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에는 불구한데, 분명히 힘든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이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힘든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기도랍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철학의 시작은 감탄과 당혹이랍니다. 경이로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대자연의 신비 앞에서 사람들이 감탄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만든 존재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철학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이 당혹하게 될 때, 당황스러울 때, 세상 일이 이상할 때 어떻게 이런 거지? 이것을 물어보면서 철학이 시작된답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탄,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당혹스러움,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만들어졌고, 이게 또 다른 믿음을 낳았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기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놀라운 찬양을 낳게 됩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년 내라는 말을 하나님 빨리 얼른 금방 한 2, 3년 사이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데 해들의 가운데, 해들의 중간에,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주의 일이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엎드려져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주님의 일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부응하게 하소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 하박국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묵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묵시에는 악인들이 결국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고 이 재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세 표로 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주님, 예,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수년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악한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 일어나면 우리한테는 좋기보다는 힘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굉장히 경건한 기도면서도 하나님 진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쏟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다 붙잡아가는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악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다에는 율법이 무너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유다에 횡횡했잖아요.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심판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랑 상관없이 나의 허물과는 상관없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내 부를 쌓아 올리고 불법적으로 내 형통을 누리면서도 그렇게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하나님 이 이웃들이 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창하게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의 눈물은 사실 내 불법적인 부유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 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악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사실은 모순적인 말입니다.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사실 남유다의 심판을 전제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은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망하는 일 없이 흥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은 망하더라도 잠깐 망하고 얼른 빨리 회복돼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부흥되려고 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어떤 사실은 뭐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은 있겠죠.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뭔가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처럼 선포되어지지 않는 현실, 말씀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섞여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이 일어나야 사실은 회개가 네. 어렵나요? 사실은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없으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오늘 하박국이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에는 이 유다 안에 있는 악이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로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 유다라는 나라와 바벨론과의 대결이 아니고 사실 의와 불의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미가 7장 9절에 보면 오늘 이 하박국이 했던 기도가 굉장히 비슷한데 유인물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자, 범죄하였으니
진노를 당하지만 이후에 심판을 넘어서 다시 광명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 자, 이 진노라는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득세와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이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래서 이 긍휼은 심판을 넘어가는 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심판을 거쳐서 이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지만 긍휼을 잊지 마소서. 사실 잊지 마소서라고 보다는 원어에는 긍휼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제 컴패션 우리 그 선교단체 중에서도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우리 아동들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 중에 컴패션이 있는데 이 컴이 함께라는 말이고 접두사로, 그리고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는데 고난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컴패션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고난 당한다, 이거를 제일 잘 나타내신 분이 보면 사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육신,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긍휼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내 자녀랑 이렇게 이어져 있다가, 탯줄로 이어져 있다가 낳고 나서도 사실은 내 한 몸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아픈 거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의 근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타인의 고통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당연히 아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이 아팠는데 야 네가 왜 아파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날 때 보면 늘 그랬습니다. 이제 동생이랑 뭐 싸우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하여간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혼날 때 되면 엄마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줘요. 앞에 두 명 형제들을 꿇어 앉혀놓고. 그러면 이제 잘못한 것들을 이제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형으로서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됐구나. 그래서 엄마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게 그 미슈파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미슈파트가 일어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뭐 몇 대 맞을라 하면 한 5대 맞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5대 때립니다. 그러면 내가 5대 맞아야 되는 건 아는데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동생은 사실 저보다 사고를 훨씬 더 크게 쳤어요. 뭐 예컨대 오락실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 가죽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오락실에 갔다가 이제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엄마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동생이 막 그때부터 막 울고 있었는데 자기 잘못한 것을 온 마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몇 대 맞을래요? 한 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는 그래도 좀 기본적인 최소한 5대에서 10대 정도를 부르는데 그 뭐냐면 긍휼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진노 중에 엄마니까 근데 이제 그건 동생의 이제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그 우리 주권자의 진노를 더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대 맞고 말 거 한 대 해가지고 막 더 괘씸해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도 많이 맞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문제를 떨어뜨리고 이 사이의 공간을 주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상기시키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눈이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진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방법을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도 정말 끔찍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죠? 라고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노 중에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일이 내 이익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나에게는 고난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 그게 하박국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3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저 뒷부분까지 쭉인데 이제 하박국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실은 노래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리고 8절부터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저 대만에서, 그리고 바란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는데, 이 대만은 사실은 에돔의 도시입니다. 에돔이면 이렇게 에서가 머물고 에서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지요. 그래서 바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만과 바란산은 저 에돔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 에돔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란에서 오신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요 밑에 놔뒀지만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도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남쪽입니다. 남쪽. 이 남유다 지역의 남쪽. 그리고 그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던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불과 유황과 연기와 번개 가운데, 번쩍번쩍거리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너희가 몸을 거룩하게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장면이 시내산이에요.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 봐도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달라고. 처음 하나님이 등장하셨던 장소가 사실 성경에서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돔이지만 2차적으로는 남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처음 등장하셨던 그곳에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냥 하나님 오신다 하면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장소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우리가 그게 시각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컨대 우리는 어떤 장소를 기억할 때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진주라고 하면 사실 저랑 진주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었던 후임 중에 한 명이 진주에 살았던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뭐 진주 남각 이런 건 저는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진주 뭐 촉성루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진주에 있었던 그 친구만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남해도 마찬가지예요. 남해 보면 사람들 뭐 독일 마을도 있다. 남해 뭐 무슨 금산이란 산이 유명하다더라. 남해 상주의 은모래 해변 그 상주 바닷가 유명하더라. 남해는 제가 알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해 하면 저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만과 바란산 하면 저 시내산에서 일어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 현현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장소와 사람을 함께 기록한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만에서 뒤에 보면 이제 빛을 비추시는데 그 광선이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구절에 보면. 그런데 이 광선을 원어로 살펴보면 뿔이랍니다. 그래서 뿔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라고 해서 보니까 아, 요런 거겠구나. 라고 해서 광선으로 사람들이 번역을 했답니다. 이제 빛이 나면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뻗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30장 26절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두운 달빛은 햇빛처럼 환하게 빛날 것이고 언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날에 햇빛은 7배가 돼서 7일 동안의 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이 지금 빛으로, 저 대만에서부터 빛으로 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어둡습니다. 아직까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침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에서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지금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지금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묵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본 것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것만으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 어두운 현실을 빛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이 하박국에게 생긴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흑암이 있고 어둡고 공허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박국이 빛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5절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 발 밑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었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데 갑자기 전염병과 불덩이가 왜 나오는지. 그런데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불덩이라는 말이 레셰프라는 말인데 이 레셰프가 이방의 우상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저 이방의 아까 우상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발 아래 두시면서 나타나시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병이라는 말이 데베르라는 말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거기 전염병이 생길 때 이 데베르라는 말이 쓰인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온역과 역병이 또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3만 명이 또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때 이 데베르라는 말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 역병이라는 말이, 이 불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 전염병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 2025년에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코로나 터지니까 세계에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 스스로 지금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데 지금 산불 한번 나니까 사실 어떻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버티다가 이 산불이 꺼졌는데 저 호주 이런 데나 저 미국에나 이렇게 산불 가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인간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역병,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굴덩이도 부정적으로 묘사하긴 하지만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역병들이 앞서 나가고 발밑에서 나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도 이 오른쪽의 이 그림은 경주에 보면 이 손덕여왕 이렇게 행차하는 것들을 이렇게 재현을 한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역병이 이 앞에서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행원으로 부리시는 이제 하나님의 가마를 이렇게 들게 되는 그 정도 역할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나옵니다. 지금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짐승은 굉장히 혼돈 그리고 악한 존재이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이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두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현 역병과 불덩이가 그 밑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짓밟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일개 도구조차 되지 않는다. 그 신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부하처럼 부리시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6절 7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하나님이 서시니까 땅들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쳐다보는데 이 나라들이 전율합니다. 여기는 전율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날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이 벌쩍벌쩍 날뛴다. 무엇으로? 그냥 하나님이 서시는 것만으로. 그냥 하나님이 저 발 안에서 그냥 일어서시는 것만으로 땅들이 진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쭉 둘러보시는 것만으로 그 압도적이었던 그 나라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들이 그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그 제국들이 두려워서 전율하고 날뛴다. 하나님 압도적인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전염병 그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모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가끔 쓰나미 한번 몰려오고 지진 한번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도시들이 그냥 아예 스탑이 되어버립니다.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하박국은 이 폭력과 힘으로 이 강포함으로 쌓아올린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국들 중에서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제국들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그리고 이전에 아수르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힘을 가지고 통치했던 이집트도 뭐 사라졌고 그 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도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지만 사라지고 뭐 그리스 로마 사라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나치 힘을 가지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 동아시아를 제국을 만들어서 진짜 대일본 제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진짜 제국이란 말을 붙였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과 강포로 나라를 뭔가 강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멸망과 재앙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떨면서 진동하면서 전율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쌓아 올린 제국 그리고 인간이 만든 나라의 한계입니다. 압도적인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강성하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원한 산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산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평지가 됩니다. 무궁한 작은 산이 평지가 됩니다. 저 에베레스트 같은 산들이 그냥 평지 아스팔트 도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뒤에 보면 뭐 7절 보면 뭐 미디안의 장막과 뭐 구산의 휘장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 모른답니다. 구산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 중에 뭐 구산 리사다임 이래서 무슨 왕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구산이 어딘지 모른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휘장과 장막 나오니까 어쨌든 천막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유목민과 관련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도시들뿐만 아니고 그냥 평지에도 다 내가 보니까 다 떨리더라, 다 흔들리더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는 욥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4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사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더 불의한 자들이 비교적 선한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학대합니까? 하나님 왜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막 이렇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과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 욥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다 해결이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현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노래하고 자기의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질문하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 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될 텐데 사실 더 근원적인 질문은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그걸 알게 되면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나의 형통 그리고 나의 이익과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게 반드시 나의 이익과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라는 것이 나의 손해와 내 고난과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긍휼 또한 그 진노와 심판 중에 엄마 한 대만 맞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긍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서 진노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선하고 나서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전에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선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바로 통치할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하는 정치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뀌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2절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개척교회 하거나 10년 이렇게 시작할 때 그냥 단순한 어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박국 3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그냥 이게 내 일이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